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죽음과 그리고 헤롯의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본문 전체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나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교회 사람들 몇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친애하던 야고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의 이 교회 핍박은 일종의 바로 그러한 퍼포먼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 야고보의 처형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을 보내어서 이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옥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었다가 피신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아주 화가 나서 경비방들을 죽이고 더 이상 이런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이야기인데 그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통해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중재를 부탁을 했고 바로 그 블라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부를 떨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것이 신의 소리다, 최고다, 이렇게 이제 찬사를 막 보내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로 그때 이 교만한 헤롯 아그리빠 1세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벌레가 생겨서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요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아무래도 역사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데 그는 이 복통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연설 사건 직후에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마무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고 교회 사역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서술로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12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12장 전체가 이제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25절까지 정도 되는데 꼭 전문을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이 두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섭리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폭력의 희생자죠. 이처럼 역사 속에는 사실 이 부당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예외적으로 한 번이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고보가 그러한 어떤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는 어떤 그런 부당한 사건이 들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죠.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또 체포되게 그렇게 두셨는가? 뭐 기껏해야 뭐 탈옥 정도 돕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하는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뭐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거는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가요, 꼭 그렇게 오로지 부당한 것들로만 꽉 차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을 그저 다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역사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믿음은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역사와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의 탈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서술의 많은 부분은 드라마적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통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천사의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사건이 자연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화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 경우는 이 탈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베드로의 어떤 이 운명 같은 경우는 사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그 야고보를 처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지지를 얻고 뭐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어떤 그 변덕 때문에 뭐 근거 없이 베드로를 체포했다가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게 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석방시켜줬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감옥에 있는 베드로 발로 차가지고 뭐 옥문을 탁 이렇게 따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인도하심, 도우심, 섭리,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럼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럼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악한 의지의 실현을 막고 그리고 선한 의지의 실현을 도우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에 간섭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인생 그리고 두 가지 죽음을 제시하죠. 우리가 결국에는 다 죽거든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난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야고보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야고보 어떤 인생을 살고 죽었습니까? 그는 본래 이 형제 요한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낚시하고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어떤 어부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어떤 권력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슨 어떤 고상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 같지는 않고, 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무언가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 지상에서 뭔가 이 화려한 삶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야고보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가복음은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 둘이 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 둘 데리고 예수님한테 딱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 아들들한테 나중에 권력 잡으면 이 좌편 우편은 자기 아들들한테 좀 달라고 뭐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어떤 그 정치적 권력을 얻을 것이라는 그 신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무언가 이 정치적 권력을 얻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당연히 겁나고 무서우니까 다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의 진짜 의미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진정으로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 문자 그대로 제대로 된 회심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정도의 삶을 살고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마지막은 진짜 예수님의 잔을 마신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 집안인 거죠.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게다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들과 친분을 가졌고 정치적으로도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일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 사후에 이제 좀 이렇게 땅 분배가 이제 아들들 사이에서 갈라졌는데 그는 그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거의 다 얻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시절의 그 지배권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통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역사가들은 아마
이 독살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그 당시 때 이제 종종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진규소 목사가 지금 엘리트의 삶은 틀렸고 하층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사회에서는 엘리트의 삶은 옳고 하층민의 삶은 틀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틀렸어요. 저는 그 두 개는 양쪽 다 극단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지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지위나 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에 대한 그 평가는 그런 어떤 그 사회 계층, 뭐 어떤 업적 성취 그런 것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리고 죽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고 이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과 죽음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과 죽음이었죠. 기준이 뭡니까? 23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 연설할 때 이것은 뭐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슨 종교생활 하는 거, 뭐 교회 막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올 거, 자기는 막 일주일에 막 7번도 오는 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남들은 성경 한 번인데 난 성경 막 20번씩 읽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악한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막고 선한 의지가 실현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높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악이 뭔지 알아요. 폭력과 교만. 그런 악한 의지가 그의 인생에 점철되어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악한 의지가 많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억눌러야 됩니다. 그에 비해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만 해도 한 3가지가 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것. 그 외에도 또 선한 의지를 실현하는 길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선한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의지의 어떤 그 실현에 내가 이제 매여 있는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2가지 죽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이 교만과 폭력과 악한 의지의 결과를 보여주었죠. 이 2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비록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그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일일이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감사로부터.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선한 의지를 실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한 의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